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에 캄보디아 세례식과 성찬식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세례식 어떻게 했는가 궁금하시죠? 9월이 세례 베푸는 장면, 그리고 우리 성찬식 하는 장면, 그리고 그 교회 장면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캄보디아로 가려 그러면 비행기는 저희들이 탄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한 10시간 정도 대기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우리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근데 아직도 캄보디아는 푸놈펜은 많이 바뀌었는데 캄보디아 전체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한정석 선교사님 하시는 나타나끼리까지 이제 거기 가려 그러면 길이 안 좋아서 차도 완전 렌트를 했는데, 봉고차를 렌트했는데 덜덜거리는 차 있죠. 그런 차로 10시간을 달려가야 됩니다. 푸놈펜에서 나타나끼리까지 가는 시간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가서 이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제가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그렇고 가는 내내 누군가 이 사역을 위해서 아주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대단히 많이 받았어요. 참 또 막상 또 가보니까 한정석 선교사님과 김명수 선교사님도 또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세례받은 사람이 총 12명입니다. 공교롭게도 예수님도 12제자인데 그 1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좀 더 받아야 돼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18명 정도 그렇게 이제 세례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야 되니까 집안에 있는 우상 있죠, 이걸 없애야 된다고. 캄보디아에 가보면 길거리에 우상 상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상 재단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놔두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그런 거 집에서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그 우상 단지 제거해 버리면은 그 우상이 해코지 할까봐, 자기 가정을 해코지 할까봐 그 우상을 못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못 없애겠다고 그렇게 해서 세례가 취소된 겁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거기 세례 받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 세례 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니까 자기들의 집에서는 그거 다 없애버렸대요. 우상 섬기는 싹 없애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하나 또 의미 있었던 일은, 그 이제 나타나끼리가 아주 오지거든요. 깡시골이에요. 가면 진짜 더러워, 추잡고 사는 것도 형편없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나라에서 코이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 있잖아요. 그 코이카에서 간호사 한 사람이 거기 봉사하러 오신 거예요. 이름이 박명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 나타나끼리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거기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분이 거기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까 세례 베풀 때 제일 마지막에 계신 분 있죠, 그분이 박명희 씨라고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를 베풀고 나서 이제 성찬식을 했는데, 그 성찬식은 처음이에요. 그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고 성찬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날 세례 받으신 분들과 함께 기존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했는데 그 참 거기는 막 보이는 우상단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그 보이잖아요, 그죠? 떡과 잔이니까 보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그 참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이는 거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었으니까 예수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성찬식을 하면서 뭐 아주 뜻깊은 성찬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아뢰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캄보디아 여러 교회를 세우고 했습니다만 해외에서 세례식을 한 거는 처음이에요.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만 목사 되고 나서 선교지에 가서 세례를 베푼 건 이분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한정석 김명숙 선교사님이 그 엄청 열악한데 내가 같으면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땀 흘려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섬기고 그 이끌어서 세례 받기까지 하신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도전을 많이 받았던 그런 해외에서의 세례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캄보디아 사역하시는 한정석 김명숙 선교사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곳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부지런히 은혜를 달라고 아뢰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노아의 시대, 그 노아의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극심한 타락의 시대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였으니까 그 타락의 정도가 대단히 심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 타락의 양상에 대해서, 그럼 그 타락이 사람이 타락해서 어떤 모습인데 그 타락의 양상에 대해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런데 그 죄악은 다름이 아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타락상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죠. 뭐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중독이라든지 뭐 이런 양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 이것이 모두 다 악하다 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타락상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요, 그죠? 계획이 있어요. 마음에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악했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의 그 상황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6절과 27절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27절 같이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아멘.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평가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떤 죄악의 모습을 예수님이 언급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고 그런 일상의 삶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는 죄입니까? 우리도 예배 마치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거는 죄가 아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먹고 마셔야 돼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노아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들었다는 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고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삶을 살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삽니다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생각이 있어요. 의도도 있어요. 계획도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목적과 맞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봐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간 상태로 그들이 삶을 살았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노아 시대의 삶인 거예요. 이런 악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은 강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크고 힘이 센, 어떤 번역에는 자이언츠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 거인같이 아주 힘이 세고 강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에 이미 이런 네피림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네피림 그러면 단순히 어떤 괴물 같은, 이건 인간이 아닌 어떤 돌연변이 같은 괴물들을 생각할 때 많은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괴물은 짓지를 않으셨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 때 이 육신적으로 힘이 세고 강한, 덩치가 커요. 힘이 세요. 아주 강해요. 고대 시대에는 이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시대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그 네피림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4절을 보면 그들은 용사라. 용사란 말이 뭐예요? 세다는 이야기죠. 힘이 세요. 잘 싸워요. 강해요. 그들은 용사라. 그 다음에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말은 뭡니까? 이 네피림을 그 당시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했다는 이야기죠. 제가 한마디로 정의해 볼까요? 이 네피림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고대의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인물상입니다. 그 시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사람, 힘이 세고 아주 싸움도 잘하고 하는
그런 강력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런 네피림을 동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후손을 낳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바란 거예요? 뭘 동경한 거예요? 예, 네피림과 같은 그런 자녀를 낳기를 동경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그런 의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다, 의도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들어가요? 자손을 낳기 위하여. 어떤 자손? 네피림과 같은 그런 자손을 낳기 위하여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갔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한 것을 보면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사람의 딸을 선택했다. 상대방으로 선택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아름다움을 보고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이고, 남자는 지금이나 고대나 똑같아. 지금도 어떤 남자에게 이성을 소개해 주려고 그러면 뭘 물어요? 착하냐? 안 묻는다고. 뭘 물어요? 이쁘냐? 이렇게 묻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말 이전에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들이 네피림과 같은 그런 자녀를 낳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자녀를 낳을 만한 상대를 만나야 되는 거죠. 키가 큰 장대한 아들을 낳고 싶어요. 그러면 키가 큰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딱 여자를 보니까 딱이야, 그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적합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딱 적합해요. 와, 그들의 의도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여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런 여자들에게로 들어가서 후손을 얻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네피림과 같은 그런 자손들이 나온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정말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가? 그건 왜 그래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 아니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요구는 대단히 단순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 그렇게 사는 삶이면 족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표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읽어보면, 이거는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죠. 인자를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걸어가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의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진짜 있는 거, 아니 겉으로 말하는 거 말고 진짜 마음속에 원하는 거. 그거 알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땠어요? 네피림과 같은 강하고 힘이 센, 세상을 주름잡고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녀, 그런 후손을 얻기를 원한 거예요. 왜? 그게 목적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현주소예요. 아니야, 우리 자녀는 능력이 있어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피림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누가 나를 보더라도 아이고 어떻게 대구의 자녀는 그렇게 잘 됐냐고, 좋겠다고, 어떻게 하이닉스 갔냐고,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향한 기대는 뭐예요? 그건 사실 구약 여기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네피림을 동경하는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해요? 매일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나는 우리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목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런 목적이 뒤바뀌는 것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것이 노아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죠. 왜 갔어요? 이런 네피림과 같은 자녀들을 얻기 위하여.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야, 너는 강해야 돼, 너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권력을 쥐어야 돼, 너는 세상을 주름잡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매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모습 닮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서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의 시대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나 노아는 달랐어, 이 말이에요.
노아는 추구하는 바가 달랐어,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 이 8절은 대단히 아쉬운 번역이에요. 이 8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을 맞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가 됐을까? 하나님의 눈을 맞추는 순간 노아는 기뻤는가? 노아는 와, 행복해요, 그랬던가? 노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런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다 보잖아요. 응시에서 하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노아가 하나님을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아 안에 하나님이 귀하시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가. 세상에 그분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다윗의 고백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노아가 받은 은혜거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게 노아의 삶의 전부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 때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우리가 진실로 알 때 알아야지만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과 함께 매일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노아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노아의 삶에 오케이, 그렇게 살면 돼.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어트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 이게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어트의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단지 그분과 함께 걷는 사람이기를,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그분께 매료되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걸음을 내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빗나가면요, 그게 타락이에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것을 구해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도하고 계획하고 의도하는 바가 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달려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노아 시대의 타락상인 겁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잊을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함께 걷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복된 은혜를 우리 지체들이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주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부러움과 이 세상의 명예말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고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